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설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설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20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재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재물과 관련된 성경 전반적인 견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재물 그 자체를 윤리적으로 나쁘다 또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쓰임에 대한 평가가 있지 재물 그 자체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물을 선한 것을 위해 사용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면 재물을 악한 곳에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많은 것, 곧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에게 부과되는 종교적 또한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자주 강조되고 언급되는 것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기원을 따지자면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1살이나 2살 아이들 먹는 것을 볼 때 보면 자기 입에 먹는 거 있지만 또 양손에 먹는 것을 움켜쥐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탐심을 갖고 태어나기에 그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 결국은 탐심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해 주시옵소라고 말합니다. 유대에서 재산상속은 대개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목을 받습니다. 동산이면 유산을 갖다가 나누면 되는데 대개 토지인 부동산이기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형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를 더 많이 가져서 동생에게 적게 주었든지 아니면 동생이 살이 독립을 원해서 형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토지 목을 달라고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형이 거부한 것인지 또한 아니면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했는데 소출해서 적은 몫을 차지하자 동생이 자신의 더 많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동생의 입장에서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형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기에 예수님이 권고해봤자 그가 따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보았자 그것이 귀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일반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부자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정도의 부자입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라인데 그것은 아주 넓은 농지, 심지어는 어느 한 지역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대지주입니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닌 이것을 내 곡식으로 생각하고 쌓아둘 곳이 없기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곡간을 헐고 새롭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쌓아둡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비유에서 부자의 문제점은 첫째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풍년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사짓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와 햇살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확할 때에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맞이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인색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어떠한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계속해서 불을 축적했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풍성한 주신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나눔을 가지라고 부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재산을 쌓아두었지 나눔이 없었습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 4번이 강조되는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소유로 자신의 영혼이 평안함을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아닌 소유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형제들 간에 상속의 문제를 싸우게 되고 또 재판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는 험한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재물관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님들 가운데서 형제간의 상속의 문제를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가슴속으로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형제가 중요한가 재물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탐심을 가져서 무엇이 이득이 되고 또 손해가 무엇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광교꿈의 모든 성도님들은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유사한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탐욕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